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뭐냐면 내가 나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신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배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배도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예배 드리나요? 우리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어떠한 목적 성취를 위한 그런 예배라면 이미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즉 내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 물질적인 문제를 위해 예배드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면 이미 그 예배의 주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고 말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예배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릇으로 예배자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의 마음에 있어서 혹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 정말 내가 제물이 되어지고 나의 산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로의 방향 바꿈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영원한 죽음과 저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을 다해서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우리 예배 드리면서 오후 예배는 많이 피곤해 하잖아요. 이미 그 예배는 이미 볼장 다본 예배라는 거죠. 목사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참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앉아 있는 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오시라 해도 안 오는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래도 함께 더불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는 애를 쓰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 이생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만 누릴 것을 찾는다면 우리 어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이 땅에 두 발 붙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한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결코 우상 숭배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계속 창세기 8장을 보고 있는데요. 방주에 들어간 지 이제 몇 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죠? 1년, 거의 1년 만에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 가까이 방주 안에 있다가 나오면 이것저것 어떻게 해요? 할 게 한두 가지 아니죠. 이미 물로 하나님은 땅의 모든 걸 쓸어버린 상태고 노아 가족이 나가서 해야 할 것도 아마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당장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본문을 보듯이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도 어느 곳을 가면 항상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도 하나님 예배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정말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노아의 태도를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제부터 살게 되는 이 새로운 삶을 살면서 자신의 판단이나 계획대로 살지 않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이 삶이 결국 누구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 게 노아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매일매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덩실덩실 아마 아주 진한 춤을 추실 것 같아요. 도끼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추던 그 모습처럼 그보다 더 아주 기쁜 모습으로 예배를 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것, 방주를 지으면서 이 땅에 주가 가득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얼마 후면 하나님 물로 홍수를 내어서 이 땅을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하나하나의 과정들 속에서 노아가 본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면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목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성경 말씀 중에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죠? 노아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사실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또 심판을 결정하시면 반드시 그 심판을 이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쪽에서 분명히 보고 있고 노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야 할 이 새로운 땅은 단순히 아무도 없는 그런 빈 땅이 아니라 뭐예요? 이 땅은, 이 새 땅은 무슨 땅일까요? 그냥 울타리 치고 여기는 내 땅, 또 울타리 치고 여기는 우리 밭, 큰아들 밭, 큰아들 집, 누구 집 이렇게 그냥 줄 치어서 내 땅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통해서 저로 물들였던 그 땅을 자멸하시고 이 가족을 통해 새로운 무엇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기순례 말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성기순례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쓰고 있는 단어니까 쓰는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이 서있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땅이 뭐예요? 성지의 거룩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특기는 성지가 아니고 성서의 땅이죠. 성경의 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인 것을 기억하면서 산다면 노아 가족이 새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출발하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드린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노아는 이 번제를 드렸을까 생각했을 때 번제는 무슨 의미가 있죠? 전적인 복종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죠. 번제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대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동반되어진 예배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6장 8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은 자였죠?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 은혜로 노아는 자신도 홍수로 심판당할 사람들과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국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통해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고, 또 방주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이 번제를 통해서 나의 무의미함,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뜻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 손과 발이 당장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그 모든 것 하기 이전에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우리의 삶의 번제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무슨 번제래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죠. 하나님은 이 노아의 번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이 어떤 상태였어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악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면 뭐냐면, 인간의 죄성은 노아 홍수 전과 이후도 어떻게 해요?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노아가 술 취하고 난 이후에 하는 행동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지난주에 봤던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방주로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나오고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새 인류들이었습니다. 새 짐승들, 새 동물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들에게 주신 복이죠. 무슨 말씀이냐? 죄로 타락한 인간은 심판을 통해도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필코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노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죠. 제단, 죽인다, 도살한다, 희생제물을 바친다, 제사를 드린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이는 장소죠. 예배는 누굴 죽이는 장소일까요? 내를 죽이는 거죠. 내를.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게 제단 쌓는 거예요. 이 원어에 의하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칼로 여러분 죽이고 예배 드립니까? 내 의지를 죽이라는 거죠. 내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하여서 그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다. 모세 율법은 어떻게 말해요? 출애굽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나를 불살라 죽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잡아서, 즉 나의 우리가 그런 피를 잡아 내 의지를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물의 가장 기름진 부분을 이렇게 해요. 제단에 올려서 불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리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제단, 이 제단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제단을 먼저 쌓은 것 아니죠. 이미 누구도요, 아벨도 가엘도, 그죠? 예배 다 제단을 쌓았어요. 출애굽을 보면서 제단은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이
계속 쌓아야 할 것이고, 이 제단을 통해서 나를 철저하게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로 드려질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했죠? 누구에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여호와께. 무슨 의미일까?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거죠. 예배는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목사의 말이 내 마음을 심히 기쁘게 하면 오늘 예배 참 은혜스러워. 근데 오늘 목회자의 말이 설교가 나의 감정을 땡땡 때리고 내 심정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 오늘 예배 참 먹었네.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휘어팔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죠. 그래야 여호와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뭐예요? 도구죠. 목사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의미가 없어요. 도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에 물 들었잖아요. 병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물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여호와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는, 내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어떤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물을게요. 생각만 하세요. 그냥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온갖 생각들을 꽉 차 있죠. 예배 마치면 뭐 하지? 예배 마치면 또 어떻게 하지? 이미 그것을 차있다면 안 된 거죠. 이미 뭐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나의 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다른 대상에게 옮긴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다른 것으로 흘려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그것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지 내가 만든 예배, 즉 우상적인 예배 속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네.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예배, 세상 누구보다도 또한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써도 바다의 문을 다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예. 목사가 인정하면 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수 믿은 죄로, 예수 믿은 죄로군 이상하니까 예수 믿은 은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 한 분만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요?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이 평안을 안 주시죠.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자, 그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또 풍족함에 또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능력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참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전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말씀합니다. 특히 창세기 7장 이전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정결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존되었죠. 그죠? 노아는 그 짐승들 가운데서 정결한 짐승만 뽑아서 따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왜 정결한 짐승만 골라 제물로 드리는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결치 못한 것으로 예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이 마음,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예배 드리는, 찬양 드리는 모든 드려지는 우리의 행위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21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를 보니까 향긋한 냄새 또는 만족시키는 향기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흡양, 즉 만족스럽게 받아 주셨다는 거죠. 만족스럽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증거대로 이것은 노아가 드린 제물이기보다는 뭘 받은 거예요? 제물을 받은 겁니까? 노아의 믿음을 받은 겁니까? 노아의 믿음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죠.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의지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담지 않은 제물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대단히 풍성하고 값비싼 제물이라 할지라도 제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내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이 거짓이 없는 믿음과 진심과 순종이 담겨 있어야 함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매 순간의 예배, 주일 예배, 낮 예배, 수요 예배, 예배 드릴 때마다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진정성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또 땅에 내리셨던 저주를 거두어드리겠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또 지역적인 홍수조차 없애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2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이냐면 인류 전체를 완전히 진멸하는 심판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는 의미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인류를 진멸하지 않기로 다짐을 하셨어요. 노아가 하나님 마음을 돌려놓았다고 오해하기 좋은 표현이지만 그렇지 못해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돌리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만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행위였죠. 사람이 어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노아가 방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선물이죠. 이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 주실 때 순종하면 그나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음 선고를 받게 되죠. 그때 히스기야는 눈물로 백민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 안 들었습니까? 뺀질뺀질 돌았으면 까먹고 돌았으면 까먹고. 그런데 그들을 위해 누가 기도합니까? 모세가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유예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비록 당신의 뜻은 이미 계획되어 있지만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잠시 그 뜻을 멈출 수도 있겠구나.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보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그나마 존재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 기도한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꼭 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행렬에 끼어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무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죠. 네. 그리고 21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하다고요? 악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획하는 게 또 악하다는 게 태어날 때부터 이게 뭐예요? 원죄죠. 원죄를 가진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올바른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죄의 본질에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 노력, 공덕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주셔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목제물로 삼으시고 보혈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씻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도 안 보내주시고 그냥 이 땅에 악이 충만할 때가 기다렸다가 심판으로 딱 때려버리면 저도 여러분도 그냥 하루아침에 죽음의 이슬로 사라지겠죠.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이란 말은 세상 끝날까지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쉬지 않겠다는 말은 세상 끝날까지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곧 홍수로 인해 파괴된 자연 질서와 생태계의 균형을 원 상태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기적을 통해서 번성케 하셨고 점차 파괴되었던 이 자연들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고통이 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에 탁 꽂혔냐면 예배라는 단어에 탁 꽂혔어요. 예배의 단어에. 예배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져야 할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힘들다고, 쉽지 않다고.
그죠? 안 쉽죠? 예. 쉽다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나도 어려운데. 어려운데. 이 어려움들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겠죠. 내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일까,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일까를 생각하면서 항상 예배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요,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어제 권호정 씨도 말하더랍니까? 중요한 거 내가 뺏겼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하더라고. 어쨌든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 삶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그것도 저랑처럼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들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실력들이 저도 여러분에게도 항상 함께하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